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묵과하시거나 간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하여 그 대가를 요구하시고 또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누이 지금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묵상해가면서 상고해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왔지 않겠습니까? 하와가, 여자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죄가 되었죠. 그리고 이 여자는 자신의 남편을 죄를 짓도록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건네줌으로 말미암아 유도한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신 분이신 것 같아요. 죄가 뱀에서 여자로, 그죠? 여자에서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렇게 계속 전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도 이렇게 똑같이 이 순서대로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일 먼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게 누구냐면 뱀이었어요.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회개할 기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자비 없이 그렇게 심판을 가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뱀은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또 저주를 받게 되어서 배로 이렇게 걸어 다니게 되는, 기어 다니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되게 되는데, 그때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뒤꿈치, 여자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게 되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주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완벽하게 승리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뱀에 대한, 사단에 대한 그런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을 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자에 대한 형벌을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것에 대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 공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죄를 짓게 된 여자와 남자에 대한 그러한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을 좀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그 책임을 이제 지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이 책임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여자와 남자가 지은 이 죄에 비해서는 그 책임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책임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이 죄의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로 전가가 되느냐? 예수님께로 그 모든 죄가 전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책임을 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를 책임을 물으시는 그 이유는 뭔가요? 다시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이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행복,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죄의 책임을 전가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형벌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사생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형벌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구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형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말씀을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불의한 사람이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의의 천국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최초의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이제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먼저 형벌을 받게 된 존재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주어졌느냐? 자녀를 출산해야 하고요,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 이 엄청난 것이 형벌로 다가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죄의 책임은 사단에게서, 뱀에게서 여자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형벌을 주신 것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형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에게는 죄를 짓게 되면 고통이 임하는 형벌이 임하게 되지만 저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먼저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게 된 이 여자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죄를 짓게 되면 여자도 그 죄의 형벌에서 그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여자가 받은 형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식에 대한 형벌입니다. 자식 때문에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남자가 할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경이로운 기쁨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기쁨이 고통이 되었고 수고가 되었고 또 힘겨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가 경험해야만 하는 그러한 죄의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임신하는 고통이 명사 형태인데 히브리 말 원어를 보니까 이차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이차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고통하는 명사예요. 고통이라는 명사, 근심이라는 명사, 혹은 모양을 만들어 간다, 만듦이라는 그런 명사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이 이차본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서 여자의 이 임신하는 고통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순서대로, 이 뜻대로 그대로 다 여자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입덧이라는 고통이 다가와요. 그죠? 그리고 만사의 체력이 저하가 되고
또 그다음에 생명이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생명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노심초사하고 근심하는지 10개월 동안 저는 아이를 잉태해 보지 않아서 이제 이런 어떤 수고와 그리고 또 고통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수고가 대단하다는 것을 이 말씀의 의미처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아이의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육적으로 임신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할 때에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있잖아요. 이제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이 차본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떠오르는 것을 보게 돼요. 고통도 있습니다. 무슨 고통입니까?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고 초청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나 내지는 교회에 대한 멸시하는 그 차가운 눈초리를 가진 사람들의 그 시선이 얼마나 제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그런 어떤 염려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 생명이 이처럼 태어나기까지 그 과정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되면서 저는 육신의 그 임신의 고통을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고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임신하는 수고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임신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크게 더한다고 하셨어요. 크게 더한다. 이 말씀에 따르면 처음에는 임신하는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여자가 죄를 짓고 나서는 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뭐 여기도 지금 우리 윤준 형제님들이 있습니다만 소현자매 임신하기까지, 임신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입도 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피곤하고 지치고 쉽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모든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임신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입도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또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잖아요. 보통 평균 연령이, 결혼 연령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35세랍니다. 그러니까 35세, 그러니까 노산을 이렇게 위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요새는 또 어떤 근심이 좀 생기냐면 임신 중독증에 걸리는 그런 임산부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형아 출산율도 점점 증가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늘 임산부들은 고통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임신하는 고통이 여자에게 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여자를 향한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그런 어떤 고통이라고 좀 보기에는요, 우리가 예전에 원래 죄를 짓기 이전에 그 형태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식물과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죠? 동시에 이제 여자도 이제 임신하는 그런 어떤 복도 이 안에 들어간 복이라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었는데,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임신하고 또 해산하는 일은 여자가 죄를 짓기 이전까지는 그 자체는 복이었어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큰 상급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육과 번성이 이제는 여자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되었다, 수고가 되었다, 애씀이 되었다, 말씀 그대로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이렇게 임신한 고통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남편과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돼요. 아이가 아프면 남편은 잘 수 있어요. 아빠는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는 한숨도 못 잡니다. 그러면서 열 내리기를 위해서 약도 먹이고, 그 다음에 찬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냉수건해서 냉칠찜도 해주고,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가 당하는 형벌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시집 보낼 때에도 그렇게 아빠보다는 엄마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자녀 때문에 겪는 고통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어 주어준 그런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형벌이에요. 여자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남편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 내용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는요, 원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순간부터 남편 때문에 행복 대신 고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남편을 원한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마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한 여자가 좀 뭐라 그럴까,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누리는 그런 어떤 조건입니다. 그런데 남자 역시, 남편 역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남편의 다스림은 인격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폭력적인 다스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된, 이 여자된 도리로서 받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가 남편이 되는 순간부터요, 여자는 한평생 동안 눈물 바가지로 그렇게 뒤집어 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죄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기보다는 목마른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여자를 향한 형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자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고 남편을 사모하며 그 다스림에 복종을 해야 그것이 여자에게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내된 여러분들의,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이처럼 여성들이 부당한 처사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요, 우선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여자의 재료가 남자보다 더 훌륭하고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그냥 먼지에 가까운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여자의 재료는 남자의 갈비뼈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더 훌륭하니까 이처럼 부당한 듯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의 후손이,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부당한 처사와도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것이 여자가 누려야 되는 복이자 이것이 여성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벌을 받게 된다면 기꺼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든 다스림을 잘 받아 어떤 남편이든지 간에 아내된 입장에서 다스림을 잘 받아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깨지는 그 원인을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실라보스에 적어드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라보스에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기록해 드렸냐면, 너는 남편을 가로 열고 다스리기를 사모하고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가로 열고 원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히브리 말의 평행법인데 반복되는 단어를 히브리 말은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빼고 그냥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가로 열고 원할 것이니라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서 서로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편 역시 다스림의 어떤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끊임없이 힘겨루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이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아내가 남편의 주권을 쟁취해서 그렇게 가장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을 깨는 아주 적합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가 이처럼 고통받는 그 길을 잘 극복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자가 형벌을 잘 받고 그리고 그것이 복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내 어떤 주장과 내 생각과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가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어차피 받을 형벌이라면 잘 받아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죠?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부당하다라고 여겨질 때인데, 근데 여러분, 남자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무섭고 더 무거운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남자는요 노동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뱀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책임을 물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남자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냐면요, 남자에게 물으셨어요. 왜요? 가정의 책임자이자 그리고 가정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여자의 책임을 남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참 남자들이 못나서 남자의 책임도 여자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남자에게 어떠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 아담이 형벌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에 따르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형벌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남자가 여자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세상을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게 되면 그 우상이 나에게는 저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참 많아요. 자녀를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자녀가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남편도 너무나 소중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보호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소중하고, 그리고 아무리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런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자의 말을 더 소중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담이 바른 그렇게 아담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바른 형벌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담의 이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땅 에덴의 동산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온 지면에는 씨 맺는 채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동산에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아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섬, 여러분 혹시 울릉도라고 아시나요? 울릉도를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 이제 신비의 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울릉도에 왜 신비의 섬이냐? 땅이 너무나 비옥한 거예요. 더군다나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민물이 막 솟아납니다. 그래서 용출수라고 하는데요, 화산하면서 다른 섬에서는 물이 부족하고 희귀한데 이 울릉도 말고 보면 물이 막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식물들이 잘 자라는지, 울릉도 사람들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잡초를 울릉도에 갖다 심어도 그게 약초가 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울릉도에는요 나물이 지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이나물, 삼나물, 고비나물, 부지깽이나물, 그리고 또 엉겅퀴나물이 지천에 깔려 있고, 그리고 그런 약초를 먹고 이제 소가 자라는데 그 소가 야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약초가 자라고 또 그 풀을 먹는 그 소와 그리고 또 염소가 잘 자라는지 이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땅인 이 에덴 동산은 이 울릉도보다도 훨씬 더 비옥하고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맺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러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추방되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폭염이 내리고 왜 엘니뇨 현상이 있을 것이며 지진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그 해로운 태양빛이 착 우리 가운데 와서 사람에게는 피부암이 생기고 백내장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해로운 자외선을 마주하면서 식물들이 생장에 지장을 받게 되었을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남자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문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올 여름이 워낙 뜨거워가지고요, 저 유럽에 있는 알프스 산이 이제 만년설이 녹기 시작했답니다. 많이 녹아가지고 이제 해발이 이제 낮춰지게 되었는데 빙하가 녹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스위스하고 이탈리아 사이에 국경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빙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은 그 기준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탈리아하고 스위스의 국경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나요? 왜 이렇게 환경 파괴가 되었나요? 다름 아니에요. 남자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땅이 다 타락했고, 그리고 탄식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모든 해로운 그런 형벌을 아담의 후손들이 다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자가 받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남자가 받는 두 번째 저주는 뭐냐면, 하는 모든 일들이 노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일이 즐거운 분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이 참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 11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일이 힘들든지, 제가 다니는 그런 회사는요, 기독교 회사였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고요. 그 안에 다 똑같습니다. 아기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불만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요. 또 서로 간에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치러야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과 회사와 사업장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겹게 직장 생활하는지 제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일은 행복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주신 것은 선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보니까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인지 축복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자 같이 한번 하나님의, 내가 일해가지고 내 몫을 받아서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 일이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힘겨운 노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일을 주셨을 때는요,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아니라 타락 이전에 주셨어요. 생육하는 일, 번성하는 일, 땅에 충만하는 일, 그리고 아담 같은 경우에는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행복한 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특권이자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딱 죄를 짓고 나니까 이렇게 즐겁고 가슴 뛰는 일, 행복한 일들이 다 저주가 되어서 형벌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내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물론 맞벌이 하시니까 남편도 아내들의 이 수고를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주머니 사표를 넣고 아니면 책상 서랍에 넣고 이렇게 출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사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쉬워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경영하는 분들은 마찬가지죠. 여성들도 직장 생활하는 이유들 가운데 잘 보면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더 풍요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실 겁니다. 이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취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김한주 집사님의 동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정말 힘들다, 이직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직장 생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동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일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의 일하는 목적과 의미를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목적을 정해놓으면
그것은 그때부터 일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승진하고 그리고 내가 사업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자체가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만큼 벌어야 여러분들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아마 가늠을 못할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노동은 그렇게 힘겨운 형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게 벌어도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내가 행복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확고함이 된다면 여러분의 일은 이제는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일이 노동의 형벌이 아닌 일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사업장 경험하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의 축복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짤막하게 우리 한 가지 더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라면요, 저주받은 땅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무려 창조하는 기간 가운데 6번씩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모든 세상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유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살이를 만들어도 그것이 유익하게 만드셨고요, 심지어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몸에 있는 잔털도 결코 무익하지 않고 유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넉넉하게 창조하셨어요. 풍성했습니다.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임으로 그냥 무작위로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기에 풍성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는 이제는 사람들의 수고를 더 하게 하는 엄청난 일들이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쉽게 말하면 잡초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잡초는 뭐냐면은요, 농부를 가장 괴롭히는 게 잡초예요. 저희 교회 땅에도 좀 작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텃밭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가끔씩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고추도 그냥 고추가 아니에요. 저희 장모님하고 제 아내가 가고 풀 뽑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일들을 해가지고 얻어서 작은 열매입니다. 근데 그 수고에 비하면 차라리 사 먹는 게 더 낫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노동을 해야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는 것은 땅이 저주받은 땅이 사람에게 반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서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또 하나님께서 또 저주를 형벌을 내리셨는데 너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것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이에요. 임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다. 밭이라는 것은 이미 경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노동을 해서 얻는 작은 열매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한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는요 모든 것을 불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셉과도 같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요.
불통이 아니라 형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불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불통이라면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인가를 먼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는 남자가 받은 형벌은 두 가지죠. 하나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이 노동이 되었고 저주가 되었고 형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땀을 흘면서 이처럼 먹을 것을 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에 따르면 언제까지냐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처럼 엄청난 수고, 형벌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최초의 죽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로 돌아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원래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를 짓고 났더니 사망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어요.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영원토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보장되지 않고요,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이 땅의 모든 형벌과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축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또한 행복이 되고 형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형벌을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벽하게 연결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